오늘 이제 주제는 17장이 본 주제인데요. 17장의 이제 배경을 16장에서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먼저 좀 읽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가난한 사역자와 성도라는 이제 제목을 좀 정해 봤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아합이 다스리던 때에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는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가 활동할 때 아합이 왕이 된 게 아니고 아합이 하도 못하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주로 그런 식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북쪽에 북이스라엘 북쪽에 보면 이제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이제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시돈 사람 옙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았다.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이에요. 그래서 이제 북쪽 왕국의 레바논 지역의 딸과 그 왕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좀 심상치가 않죠. 옙바알. 바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이제 이름만 봐도 참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이제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옙바알이라는 이제 시돈의 왕은 왕임과 동시에 바알의 선지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알을 정말 열심히 섬겼던 이제 왕이었던 거죠. 그럼 그 딸은 어떻겠어요? 당연히 열심히 했겠죠. 그래서 정략 결혼은 특별한 일은 아닌데요. 문제는 이 사람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들어오면서 사실 북이스라엘 전역에는 이미 바알을 섬기는 신앙이 이제 퍼져 있었는데 더 적극적으로 섬기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32절에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알을 섬기기 위한 사당을 건축하고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면서 이스라엘 전역의 우상 숭배를 퍼뜨리는 일을 이 아합이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 18장을 보시면요. 18장 19절에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 누구의 밥상에서 같이 먹는다고 되어 있나요? 이세벨의 상.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냥 겸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국가의 녹을 먹는다는 뜻입니다. 남유다의 레위 지파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월급을 주죠. 백성들의 11조가 그들의 생활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랬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급여를 제공을 하는데 이세벨의 상에서 나갔다는 것은 국가의 세금으로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월급 받으면서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참 나라가 이제 참 어지러운 상태였다는 걸 보여주지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신이 아닌 다른 신은 당연히 배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장 10절을 보면 여기 엘리야가 현재 상황을 쭉 하나님께 고백을 하잖아요. 19장 10절에 보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신앙을 적극적으로 배척을 한 겁니다. 이게 이때의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먼저 앞장서서 우상을 섬기니까 백성들은 당연히 그 분위기를 따라가게 됐죠. 이게 사실 하나님을 이렇게 배반하고 하나님 선지자를 죽이는 거는 웬만한 담력 갖고는 못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과감하게 했다는 것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뜻이 돼요. 그리고 그런 분위기가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졌고 그 결과로 일어난 대표적 사건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뭘 했는지가 이제 이 뒷부분에 언급이 되잖아요. 한 가지 사건을 좀 대표적으로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34절을 보면 16장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저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문을 세울 때에 말지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이게 뭐 어쨌단 얘기냐. 건축하다가 두 아들을 잃었다 이런 얘기 같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유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난 뒤에 절대 재건하지 마라.
여리고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있으면 문을 세울 때에 첫째를 읽고 기초를 쌓을 때 첫째를 읽고 문을 만들 때에 그 다음 아들이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정확하게 뭘 만들 때 누구를 이를 거라고 명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550년간 아무도 어긴 사람이 없었어요. 550년 딱 지난 겁니다. 왜 그동안 여리고를 재건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요단강 앞에 있는 요충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개발을 해가지고 잘 쓰면 좋은 땅이에요. 왜 그 좋은 땅을 그냥 내버려뒀을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쌓으면 아들을 잃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보통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어기진 않아야지 이런 생각은 있었던 거예요. 근데 550년 지나고 이 시대에 이걸 과감하게 이행을 했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을 지워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권력이 살아있을 때는 그 권력을 두려워하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내려오고 난 뒤에는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은 우리가 무겁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뭐 없는 사람, 없는 분의 말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정말 죄악으로 절정에 다다랐던 시기니까요. 하나님 말씀은 그냥 없는 말처럼 여겼습니다. 없는 분의 말처럼 여겼던 거예요. 이거는 남유다의 멸망할 때, 남유다가 멸망할 때의 그때 분위기하고도 아주 흡사합니다. 여기 예레미야 5장을 여기 붙잡아 두시고요. 예레미야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 예레미야 5장 12절. 예레미야 5장 12절 구약성경 1058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치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는 계신 것이 아닌즉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남유다가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할 당시에 백성들이 하는 말이 이랬던 거예요. 하나님 안 계시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 거야. 근데 정말 그 일이 벌어졌죠. 예레미야 말기에 가보면 이 뒷부분에 가면 남유다가 멸망합니다. 안 계시면 안 일어나죠. 당연히. 안 계신 분이 한 말은 당연히 안 일어나죠. 살아계신 분이 하신 말씀은 당연히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 강한에서 배우는 교훈이 뭐예요? 에덴 동산부터 이스라엘의 독립까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은 각 개인의 운명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죽음 이후에도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심판받는 거다. 그걸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도 이 오래된 고문서를 매주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 이 말씀도 살아 역사하니까 우리가 이걸 무겁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없는 분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도 과감하게 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범죄하는 것이 단지 좀 연약하니까 아니면 좀 실수라서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일을 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남겨놨죠. 아니 뭐 사람이니까 욕심나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대강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죄를 우상에게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데 그러지 않은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다윗은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간음죄 짓고 나서 나단이 가서 책망할 때 내용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잖아요. 야, 네가 이성에 약한 건 아닌데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이제 대강 넘어가지 않았어요. 너 약하니까 그럴 수 있다. 뭐 상황이 그랬으니 그럴 수 있다 하고 대강 넘어가지 않았어요. 어찌하여 나를 업신여겼냐 그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할 때 그 정도 무게로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뭐 내가 하나님 업신여길 겁니다. 내가 우상 숭배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불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나? 사람 입장에서 죄를 좀 가볍게 만드는 말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죄를 짓고 나서 불순종하고 나서 그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 나름의 또 합리화하는 이론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만 그렇게 하나? 하나님 보실 때의 무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여리고 건축 좀 할 수 있지. 아니면 마음이 약하니까, 아니면 상황이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좀 연약한 게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업신여기거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좇았다는 건 훨씬 더 무거운 무게가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하는 게 가벼울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것이 가벼울 수가 없잖아요. 가벼운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작은 건 없어요. 범사에 헤아려 보란 말은 작은 거는 적당히 하고 중요한 것만 중요하게 여기라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헤아려 보고 좋은 것만 취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차 타고 여기 왔습니다, 어제. 그래서 차 타고 오니까 아무도 검문 검색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행기 타 보셨죠? 비행기 타면 어디까지 검사합니까? 몸수색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띠 풀어보세요. 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보세요. 그래서 정말 작은 거 하나까지 찾아내려 그래요. 위험한 거니까 그런 거 들고 타면. 그 정도로 헤아려 보란 얘기예요.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접촉하는 것들이 나에게 유익한 건가?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지는 않을까? 죄를 유발하는 계기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가 큰 거는 좀 크게 여기지만 사소한 것들은 정말 사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소한 불순종이나 죄를 지으면서도 나만 그러나 그리고 대강대강 넘어가는 일들이 있죠. 우연이라고 치부하고 그냥 넘어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사람도 그러잖아요. 기초를 쌓을 때 마다들이 죽었으면 뭔가를 떠올렸어야죠. 이거 정말 말씀대로 되는구나. 근데 끝까지 강행하다가 이제 말째가 죽고야 그때야 알게 됐잖아요. 이게 정말 말씀이 살아있는 거였구나.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적용이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니까요. 말씀에서 이러하다 저러하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귀담아 듣고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랬다면 마음이 높아지면 반드시 망하겠구나. 망할 수도 있겠구나가 아니라 반드시 망하는구나. 겸손한 사람에게 복 주신다 그럴 때, 부모를 공경하면 복 준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러하면 저러하다라고 할 때는 그건 법처럼 여겨야 돼요. 카메라가 눈앞에 있고 내가 규정 속도를 넘어가고 있으면 그대로 지나가면 몇 퍼센트 찍힙니까? 100% 찍히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속도를 줄입니다. 찍힐 수도 있고 안 찍힐 수도 있어. 이런 마음 갖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100%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절대 예외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 용감하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며 살았어요. 그때 등장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엘리야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엘리야가 배경 없어요. 이 사람이 누구의 아들인지 그 전에 뭐 하던 사람인지 별 설명이 없죠. 그냥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어딘가를 보니까 이제 요단강 동편 북쪽에 있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관할에 있지만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요. 그 아합 왕 앞에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없을 겁니다. 우로라는 말은 비와 이슬이란 뜻입니다.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농사 아예 망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제가 이제 저를 처음 보지만 제가 이렇게 오니까 그래도 제 말 경청해 주시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전도인이 아니라면 제 말을 들으시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 좀 해도 됩니까? 그러면
가시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제 같은 교회 식구니까 저를 존중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잘 들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선지자는 존경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시대의 선지자는 어떤 대우를 받았을까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만나면 죽는 이 선지자가, 왕을 만나면 안 되는 선지자가 지금 왕한테 가서 뭐 하고 있는 거죠? 지적하고 있잖아요. 잘못입니다. 그리고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안 오고 있을 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말이 왕의 심기를 굉장히 불편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때 사람들이 바알을 섬겼잖아요. 우리가 고대의 국가들의 이제 신관을 보면 신이 한 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신이 있습니다. 신이 왜 많냐면 전공이 다 달라요. 그래서 농사를 짓게 하는, 농사를 잘 되게 하는 신도 있고, 자식을 잘 낳게 하는 신도 있고, 바다의 신도 있고, 산의 신도 있고, 들의 신도 있고, 막 그래요. 바알은 어떤 신일까요? 전공이 뭘까요? 바알의 전공은 농사예요. 비입니다, 비. 비를 내리는 신이 바알이에요. 근데 지금 바알을 열심히 섬기는 왕에게 가서 내 말이 없으면 비 안 줄 겁니다. 라는 말은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말이죠. 그래서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달력이 두 가지가 있어요. 민간력이라는 게 있고 종교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는 딱 6개월 차이가 나요, 서로. 그래서 민간력 7월에 종교력 1월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의 절기는 전부 종교력에 걸려 있습니다. 출애굽 8대 1월이에요. 종교력 1월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6월절, 그리고 오순절, 나팔절 크게 이제 세 가지 절기가 이렇게 쭉 초막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비는 언제 오냐면 종교력 7월에 와요. 종교력 7월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이른 비가 올 때 농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농사 끝날 때 비가 한번 또 오거든요. 그걸 늦은 비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죠. 그러면 이제 늦은 비가 온 뒤에 1월이 되거든요. 종교력 1월이 되면 6월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월에는 이제 보리를 추수를 하고요. 3월에 되면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에 밀을 추수하고요. 그리고 초막절 때는 과일을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놓고 축제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가 안 와버리면 1년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경고를 이 왕에게 한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이 바알이 농사를 잘 짓게 해주니까 바알을 열심히 섬겼던 건데, 이 이제 엘리야가 가서 내 말이 있지 않으면 비가 안 올 거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왕을 이 엘리야를 숨겨주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하나님 업신여겼으니까 엘리야 말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죠. 불편하긴 한 건데 정말 저런 일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분명히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엘리야 말처럼 비가 안 온 거예요. 아마 비가 와야 될 시점쯤에 엘리야가 아마 당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당장 비가 안 오니까 이제 엘리야를 붙잡으려고 했던 거겠죠. 아마 그 해 농사는 처음부터 어려워졌을 겁니다. 가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가뭄 때문에 이스라엘 전역이 어려워졌어요. 생각해 볼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뭄이 일어나면 이게 전국적인 상황이 돼요. 우리 집만 비가 안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역에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거고 이스라엘 전역의 농사가 어려워졌습니다. 비가 안 온 이유를 누가 제공을 했습니까? 엘리야가 잘못한 거예요. 왕이 잘못했잖아요. 이 원인은 왕이 잘못을 했는데 고통은 누가 겪어요? 다 같이 겪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다 잘못했잖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다.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다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제 주인공은 사르밧의 과부인데 과부 역시 이 가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내 잘못이 아닌데 벌어진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나도 어려움을 겪는 이런 일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는 이스라엘 사람은 항상 예외가 됐어요. 그 지역은 하나님이 따로 이렇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도와주셨는데 왜 이번엔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궁금증이 좀 생기더라고요.
엘리야 자신도 그랬고 과부도 그랬고 잘못이 아무것도 없는데 괜히 고생했잖아요. 노아도 보셔요. 노아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노동을 하면서 방주를 만들어야 했고, 그리고 전 지구가 거의 괴멸하는 그 장면을 보는 게 노아 입장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죠. 노아의 친구들도 죽었을 테고, 노아의 형제들도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도 이웃들도 죽는 거를 직접 봤으니까 시체를 얼마나 많이 봤겠습니까? 노아도 안 일어나도 될 일이 자기 인생에 다른 사람 때문에 일어난 케이스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도 참 억울한 사람들이잖아요. 2년 만에 정탐을 했고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때 들어가겠다 그랬으면 38년을 추가하지 않았어도 되잖아요. 근데 내가 불평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이 광야를 38년을 추가로 돈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생길까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어려워진 게 그리스도인 잘못일까요? 그러진 않잖아요. 세상이 막 국제 정세가 어려워지고 우리나라도 어려워지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 잘못인가요? 이게 위정자들의 잘못이고 죄를 짓는 사람들의 잘못이지요. 아담 때문에 세상이 어려워지고 노아 시대 사람 때문에 우리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을 우리도 겪어야 될까? 억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대번에 뭔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려움이라는 건 공통적인 겁니다. 똑같이 어렵지만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가뭄이 벌어졌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지어서 가뭄이 생겼어요. 이거 어떤 의미라고 부를까요? 징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비는 바알이 주는 거 아니다. 내가 주는 거다. 내가 참신이다. 하나님이 이걸 알려주려고 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에게는 회개와 징계예요. 징계와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근데 잘못이 없는 엘리야와 과부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연단과 성장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릿 시냇가라는 곳으로 가요. 그릿이라는 의미가 단어의 뜻이 깎아내다, 잘라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깎아내다, 잘라내다. 그리고 그 다음 간 곳은 사르밧이라는 곳이잖아요. 사르밧은 녹인다는 뜻입니다. 녹여낸다. 이 가뭄을 통해서 사실 아합이 배운 건 거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 배웠습니다. 근데 그거는 죄를 지은 상태에서 조금 배운 거니까 마이너스에서 좀 덜 마이너스 된 거죠. 그러나 엘리야와 과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장했잖아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믿음의 경험을 반복했고 그 결과로 성장을 했거든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징계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어려워지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 때문에 고통만 받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좀 의미가 다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우리가 그 모든 순간에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일어나는 일은 사건 사고가 없어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도 불이 어떤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지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그거를 사고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괴로워요. 이전에 좋았던 상황이 좀 어려워지고 이전에 편안했던 상황이 어려워지면 이 사건 사고가 왜 발생했을까? 왜 이렇게 나를 어렵게 할까? 원망과 불평만 생깁니다. 근데 모든 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면 관점이 좀 바뀌어요. 내가 그럼 여기서 뭘 배울까? 이런 태도로 바뀝니다. 물론 어려움이 나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는 없지만 이 어려움 자체를 나에게서 찾을 수는 없지만 내가 원인이 아니라도 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뭔가를 배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 그냥 힘들어 하다가 시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지운 게 하나 있어요. 사고는 없다. 내 인생에 우발적인 사고는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마음을 이렇게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번에는 뭘 배울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좀 생각이 전환이 되면 좀 적극적인 태도가 돼요. 이거는 분명히 모두가 가져야 될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뭄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졌어요. 이스라엘은 농경 국가입니다. 농경 국가에서 농사가 안 되면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죠. 코로나 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관광 국가가 관광을 못하면 경제가 이제 망가지죠. 농경 국가에서 농사를 못 지으면 경제가 망가집니다. 결국 이제 이 말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엘리야는 국가 경제를 망친 주범으로 이제 지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과부의 집에서 시간을 보내고 3년 만에 이제 아합을 만났을 때 아합이 엘리야 보고 뭐라 그래요? 18장 17절 적반하장을 보이죠. 여기서 18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볼 때에 저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내냐. 나를 힘들게 했다. 네가 나를 좀 기분 나쁘게 했다.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괴롭게 했다. 네가. 어떤 의미입니까? 너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망가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먹고 살기 힘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누구 탓이에요? 엘리야 탓이에요? 아합 탓이에요? 아합 탓이잖아요. 여러분 나라 경제는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왕이지요, 당연히. 그러라고 왕 세운 거 아닙니까? 근데 경제가 망가지면 그럼 누가 원망을 제일 많이 듣겠어요? 당연히 왕이죠. 이 왕이 바알을 권장할 때 어떤 명분을 내세웠을까요? 여러분, 이 바알은 이 비를 제때제때 내려주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극 권장하지 않았을까요? 바알의 전공이 비니까요. 근데 막상 이 바알을 섬겼지만 경제가 망가지고 있으니까 왕과 왕비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으로는 아주 이제 곤란해진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여기가 북이스라엘이에요. 남유다가 있잖아요. 남유다는 유다 왕국입니다. 유다 지파가 왕이 되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혈통이 끝까지 갑니다. 약 350년 동안 20명 정도의 왕이 있었거든요. 남유다에. 전부 다윗의 자손들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왕조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존속을 하는데 왕조가 몇 번 바뀌었을까요? 8번 바뀝니다. 총 9개 왕조가 존재하고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200년밖에 안 됐는데 왕조가 8번 교체가 되니까 피의 역사죠. 그리고 이 아합이라는 왕도 아버지가 반역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아버지 이어서 왕이 된 거니까 4번째 왕조의 2번째 왕으로서 이제 다스렸어요. 뭘 가장 두려워할까요? 반란이죠. 반란을 일으키는 사람도 명분이 있어야 돼요. 나라가 너무 잘 굴러가서 왕의 인기가 좋으면 반란을 일으킬 명분이 없죠. 근데 지금은 아주 적절한 때입니다. 밑에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도 왕이 좀 돼볼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신하들 중에. 근데 왕이 실정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이 기회다 하고 뭔가 분위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왕은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해야 됩니다. 엘리야죠. 그래서 엘리야 잡으려고 혈안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철저히 숨겨버렸습니다. 첫 번째 숨은 곳이 그릿 시내가입니다. 17장 4절 17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자, 그릿 시냇가에 숨겨주고 물은 거기서 먹고 음식은 내가 배달해 줄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 말을 듣고 실제로 숨었어요. 왜 까마귀일까요? 까마귀는 성경에 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이라 그래요? 부정한 짐승입니다. 시체를 먹는 짐승, 부정한 짐승. 왜 까마귀일까? 비둘기를 통해서 물어다 줄 수도 있는데 왜 까마귀일까? 이게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이제 좀 마음에 와닿는 해석이 있더라고요. 부정한 짐승인 까마귀도 엘리야를 먹여 살리는데 쓰임을 받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네. 요런 걸 좀 대조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나님이 까마귀를 선택했다고 이제 보는 관점이 있더라고요.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뭐 성경에 정확한 해석이 나온 건 아니니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거를 경험해 봤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새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본 적이 있을까요? 엘리야가? 자기도 처음이겠죠. 근데 하나님 말을 듣고 숨어 있는데 정말 새가 먹을 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줍니다. 떡과 고기. 이 가뭄통에 누구 집에서 이게 떡과 고기를 물어왔을까요? 추측이지만 이 어려울 때 떡과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데가 어디겠어요? 왕의 식탁에서 아마 물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와 있진 않지만 여기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경험했어요. 새가 물어다 줄 수가 있구나. 하나님이 숨으라는 곳에 숨고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시킨 대로 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거를 경험을 했죠. 엘리야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겪으면서. 그리고 그 다음 가라고 하는 곳이 이제 과부의 집입니다. 8절. 시내가 마르자 하나님이 이제 다음 장소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 다음 가라고 하는 곳은 그래도 사람이 사는 집이에요. 까마귀는 말이 안 통하죠. 그럼 사람은 그래도 까마귀보다 좀 더 믿을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엘리야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리시네로 가라는 명령이 어려운 명령일까요? 시돈으로 가라는 명령이 더 어려운 명령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시돈이요 이세벨 고향이에요. 적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중에 그 엘리야를 만났을 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국내 대신 오바댜라는 사람이 엘리야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당신 잡으려고 찾지 않은 족속이 없고 가지 않은 나라가 없는데 어디 있다 이제 나타났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찾지 않은 나라, 가지 않은 족속이 없다. 근데 이스라엘의 현재 가장 우방 국가는 시돈입니다. 당연히 갔겠죠. 그리고 아마 몽타주 다 뿌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과부가 엘리야 알아보잖아요. 당신의 여호와의 사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굴 알아요. 그러니까 그곳에 간다는 거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비가 우리나라의 공주님이다. 그러면 누구 편 들겠어요? 당연히 공주 편 들겠죠. 얘는 아주 심각한 범죄자니까 바로 신고해라 하고 이제 분명히 이렇게 지명수배를 내려놨을 겁니다. 거기 가라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가잖아요. 어떤 믿음이 여기서 왔을까요? 첫 번째 이 시냇가에서 경험했던 이 경험이 그 다음의 결단을 위한 계기가 된 거예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걸 경험해 보니까 그 어려운 데 가라고 해도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경험하게 할 때는 간증거리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게 하려고 주는 이유도 있어요. 그러나 더 큰 이유는 살아있는 동안 그 다음의 결단, 더 나은 결심을 위해서 계기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도 성장을 할 때 단계적으로 성장을 하죠. 처음부터 어려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작은 일, 어렵지 않은 일부터 하다 보면 나중엔 큰일, 어려운 일도 하게 돼요. 신앙생활의 성장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시네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사르밧으로도 갈 수 있었던 거고 사르밧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갈멜산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경험은 그 다음 경험을 위한 결단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경험은 간증으로 끝나면 안 돼요. 야, 내가 예전에 이런 일도 겪었어. 이런 일도 했어. 우리도 각각 인생을 살면서 극적인 경험을 해본 적이 있잖아요. 위기가 있었는데 극복을 했다든지, 정말 어려웠는데 해결이 됐다든지 그런 경험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간증으로 합니다.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일을 또 겪고 싶으세요? 극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러면 좋은 간증이 되죠. 근데 또 겪고 싶은 마음은 없잖아요. 근데 그 일은 또 옵니다. 우리가 순종을 하다 보면 더 큰 순종을 요구받아요, 하나님께. 그럼 좀 마음이 부담이 되잖아요. 내가 순종을 했는데 또 더 순종하라 그러고 그래서 하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갖는 거고 없는 자는 더 없어지는 겁니다. 하는 사람은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복적으로 순종했던 그 경험은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결단의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는 성장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그동안 이만큼 했으니 이제 남은 사람들이, 다음 사람들이 하셔야죠. 신앙의 은퇴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는 반복적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이제 한층 성장했죠. 이 그리시네가의 경험을 통해서 적진까지 가는 요런 결단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160km 정도 떨어진 곳이라 그래요. 뭐 타고 갔을까요? 까마귀 타고 갔을까요? 걸어갔겠죠. 근데 낮에 당당히 걸어가면 잡히니까 아마 이제 뭐 얼마나 걸렸지 모르겠지만 참 눈치 많이 보면서 걸어갔을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했는데 여기 처음에 구절에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공개하게 하였다 그랬잖아요. 이 말은 예약을 해놨다는 얘기예요.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 가서 대접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이 여자가 준비가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었어요? 안 돼 있잖아요. 올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이거 보면서 딱 멈췄어요. 아니, 얘기를 안 해놨는데 왜 얘기해놨다 그랬을까? 누구 이름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하고 식당 갔는데 예약이 안 됐는데요 하는 상황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공개하게 하였다 명하여. 근데 갔더니 줄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일일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이 됐는데요. 이거를 이제 시점을 하나님은 이 시간을 다 초월해 계신 분이니까 결과적으로 공개를 했나요 안 했나요? 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시점을 좀 초월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르게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 과부는 반드시 너를 영접할 거야. 내가 그렇게 준비시켜 놨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 과부의 마음속에 어떤 사람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준비를 엘리야가 오기 전에 이미 많이 훈련을 시켜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대접할 만한 곳에 엘리야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접하게 하였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마 이 과부는 분명히 평소에도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고 도와주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찾아가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여러분 평소에 없던 믿음이 갑자기 생기는 일은 없어요. 어떤 선행을 이렇게 누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하던 대로 했다고. 하던 대로 했다고. 늘 그렇게 했다고. 없던 행동, 하지 않았던 행동이, 하지 않았던 말이 위급할 때 갑자기 나오지는 않습니다. 위급하면 오히려 본 모습이 나오죠.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데 엘리야를 공개했습니다. 근데 엘리야라서 한 건 아닐 거예요. 평소에도 어떤 사람이 어려울 때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너를 대접할 거야. 내가 평소에 그를 준비시켜 놨어. 이렇게 읽어도 맞습니다. 우리 중에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금 갑자기 좀 곤란한 상황이고 미리 얘기는 되지 않았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럼 누가 떠올라요? 평소에 거절을 잘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뭐든지 오케이 하는 사람이 떠오릅니까? 네. 평소의 모습이 그 사람이에요. 야, 이분은 미리 얘기 안 하면 안 들어줘. 그러면 그분에게 갑자기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어요. 항상 순종할 준비, 항상 대접할 준비, 말만 하면 잘 이렇게 도와주는 분이 있습니다. 위급할 땐 그런 사람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분을 찾아갈 때, 그런 분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대답을 듣진 않았지만 대답을 들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오케이 할 거야. 그런 분은 틀림없이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과부를 하나님께서 설명할 때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미리 얘기해 놨어. 그 인생을 통해 미리 준비시켜 놨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오네시모라는 종을 원래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보내요.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중보합니다. 가면 용서해 주고 성도로 여겨줘라 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내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긴가민가 한 게 아니에요. 그 빌레몬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아니면 얘를 고발해가지고 감옥에 넣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 보낸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이걸 썼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왜 바울은 그 확신을 가졌을까요?
빌레몬이 왜 이 오네시모를 고발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고 받아줄 거라고 확신했을까요? 평소의 모습이죠. 원래 그랬으니까요. 빌레몬은 평소에 바울의 눈에 그렇게 보였으니까요. 마음이 넓고 관용하고 그리고 성도를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오네시모가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받아줄 거라고 믿었던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귀를 하나 끌어와라 그러잖아요. 그럼 주인이 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막상 갔더니 주인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잖아요. 제자들이 막 푸니까 뭐 합니까? 뭐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제 반문을 하죠. 근데 주님이 쓴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데려가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보세요. 가면 줄 거라 그러잖아요. 미리 얘기 안 돼 있거든요. 근데 주잖아요, 결과적으로. 준비는 평소에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습관, 헌신하는 습관, 그리고 희생하는 습관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줘요. 근데 그 기회는 상황과 사람을 앞세워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주는 기회는 지금 엘리야를 통해 찾아왔잖아요. 과부의 집에. 사람을 앞세워 찾아옵니다. 평소에 훈련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겠지만 저도 좀 여의치가 않네요 하고 거절을 해버리면 그 기회는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귀에 들려주진 않아요. 야, 누가 갈 거야 이렇게 들려주진 않아요.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사건 사고는 없다고. 갑자기 벌어지는 건 없어요. 돌발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교회도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갑자기 급히 오셔야 됩니다. 내일 봉사가 있습니다. 한 주에 없었던 계획들이 막 갑자기 생겨날 때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조금 이제 부담이 돼요. 인색한 마음도 생기고. 근데 그 불편한 마음을 이기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미리 계획되지 않은 거니까 나는 못합니다 하고 딱 잘라 거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늘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회를 많이 얻는 거고, 그런 사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순종하고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멀리까지 보냈을까요? 과부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이제 알겠는데 왜 시돈 땅에 속한 사르밧까지 갔었어야 했을까요? 이 말을 예수님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 25절, 26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도 기억하는 이 과부. 왜 이 사람이었을까? 그냥 준비된 사람은 많았지만 우연히 운이 좋아서 당첨된 게 아니라요. 이스라엘 땅에도 과부는 많았어요. 근데 엘리야를 대접할 과부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멀리까지 가는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도 누군가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저분은 들어줄 거야. 내가 어려운 부탁을 해도 들어줄 거야. 이렇게 우리도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지금 과부를 그렇게 평가한 거예요. 가면 해줄 거야. 그 사람은 분명히 해줄 거야. 이렇게 평가하신 거니까요. 나는 걔는 안 돼. 걔는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가리는 사람이야. 걔는 좀 어려울 거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때 우리도 그런 곤란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어떻게 찾아올지는 알 수가 없어요. 부족할 때도 있고 넉넉할 때도 있고 마음이 좋을 때도 있고 의욕이 하나도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소원이 이제 마음에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내 형편이 어떻든 내 마음 상태가 어떻든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분명히 할 거야. 뭘 하든 뭘 시키든 뭘 명령하든 순종할 사람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걔는 좋을 때는 좋고 좀 안 좋을 때는 안 할 거야.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평가가. 그러면 그 집은 안 가요.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 엘리야가 한 사람에게도 안 갔습니다.
안 갔으니까 아예 기회가 찾아오지 않은 거예요. 왜 안 갔을까요? 그 사람의 평소의 삶이 그랬던 거예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안 찾아올 우리에게 기회가 안 찾아온다면 우리는 그 기회가 있었는지조차 모릅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훈련된 사람에게 상황을 앞세워 찾아와요. 곤란할 때 그렇게 옵니다. 과부가 참 곤란할 때 왔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니까 이제 막 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나무 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처음에 물 한 잔만 주시오 그랬잖아요. 물 들어가는 이 여인의 뒤에다 대고 올 때 떡 하나만 갖다 주시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자가 딱 잘라 거절하진 않았어요. 근데 좀 곤란한 상황을 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이 어디냐면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인이 엘리야 바로 알아보죠.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을 게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 달라 그래요. 그럼 우리는 사실 거절하겠죠. 그냥 딱 잘라서. 우리 먹을 것도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이 여자는 그냥 곤란한 상황을 말을 해요. 흔쾌히 부탁을 못 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이제 아들 때문이다. 사실 이제 이게 한 번 먹고 죽을 거 딱 남은 거잖아요. 그럼 과부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 하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그냥 죽으나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아들이 없었다면 이 엘리야가 부탁할 때 그냥 드시오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쉽게. 근데 문제는 자녀잖아요. 자녀. 여러분 과부는 그 당대에 이제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는 성경에 나오는 불쌍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남편이 있고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는 집도 이미 가물어 있는데 과부의 집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 기간 동안. 이게 흉년이 시작되고 얼마가 지난 시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과부의 집에 간 요 시점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마 분명한 것은 과부의 집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식량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농사가 안 되니까요. 한 해 농사가 이게 파종을 못하면 수확을 못하니까 남은 식량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도 분명히 계산했겠죠. 계산해서 먹었겠죠. 아껴 먹으면서 어쨌든 뭐 비라도 좀 왔으면 했는데 안 오잖아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마지막 한 끼 식사가 남은 겁니다.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박했을까요? 그 사람에게 이 엘리야가 염치 없는 부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거 놔줘라.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문제는 혼자 먹고 죽을 상황이 아니라 아들도 하나 있는 거예요. 결심은 좀 더 어렵죠. 저도 아들이 둘이 있거든요. 우리가 혼자 있으면 이제 결심 같은 거에 어렵지 않아요. 뭐 희생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자녀가 걸린 문제는 참 결단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마 혼자였으면 쉽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에게도 좀 그러지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있습니다. 야, 아들도 먹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엘리야 입장에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괜한 부탁을 했네요. 그리고 물러설 만도 한데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3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말을 즉석에서 지어냈을까요? 아니면 뺏어 먹으려고 거짓말한 걸까요? 아마 엘리야를 보낼 때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도 확신 갖고 간 거예요. 엘리야가 가루가 통에서 계속 나오거나 기름이 병에서 계속 나오는 경험을 이전에 한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근데 이거를 믿고 본인도 확신에 차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못하는 건 우리 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엘리야는 왜 이 말을 믿었을까? 그거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봐서 그래요.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거구나 하는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도 확신 갖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과부의 음식을 빼앗아 먹는 것처럼 보이는 이 일도 과감하게 하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여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16절을 같이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가 엘리야와 먹었으나 됐습니다. 여러 날 먹었다. 원래 식량이 얼만큼 남아 있었어요? 한 끼. 하루도 아니, 한 끼, 한 번 먹을 것. 근데 그 식량이 어떻게 불어났나요? 여러 날 먹을 음식이 됐습니다. 한마디로 살았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볼 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과부의 음식을 빼앗아 먹으려고 보낸 건가요? 과부를 살리려고 보낸 건가요? 살리려고 보낸 거죠. 단 시험을 통과한 뒤에 흉년에서 건지려고 보낸 거예요. 이 흉년통에 이 과부와의 아이를 건지려고 보낸 거잖아요. 근데 시험이 먼저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또 궁금한 게 하나 생겼습니다. 왜 이 타이밍에 보냈을까? 떡이 이제 딱 한 끼 먹을 식량이 남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그렇게 절박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흉년 초기에는 그래도 몇 날 먹을 양식이 있었겠죠. 그때 엘리야가 가서 떡 하나 주라 그러면 쉽게 줄 수 있어요. 근데 왜 딱 하나 남았을 때 보냈을까?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 결심하기 정말 어려울 때 왜 그때 보냈을까?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야 진심이 나오거든요. 정말 어려울 때, 나도 절박할 때, 그때 믿음이 확인이 돼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이삭을 바치는 걸 실행에 옮겼잖아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더 잃을 게 없어요. 가장 귀한 걸 바치는 것보다 더 보여줄 게 없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걸 실행에 옮겼고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확인했어요. 우리의 진심은 편안할 때 나오지는 않아요. 여유가 넘칠 때는 진심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너그러운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줄 수도 있어요. 정말 절박할 때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 피곤하고 힘들 때, 마음이 안 좋을 때, 그때는 신앙이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꼭 기회는 그때 와요. 그때 우리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진심을 받잖아요. 그럼 우리의 진심을 확인할 수 있을 때 기회를 앞세워 찾아오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 나에게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 왜 나에게 어려운 순종의 기회가 왔을까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진심을 보려고 하시는구나. 정말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확인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 순간을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 과부가 엘리야에게 실제로 바친 거는 얼마만큼이죠? 떡 하나입니다. 떡 하나. 떡 하나는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커요, 작아요? 작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이 떡 하나는 작지만 전부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사실 과부니까요.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원래도 부자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야 된다면 드릴 수 있는 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 중에는. 근데 이 지금은 뭘 드릴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전부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거는 이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드리는 것이 전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절박할 때 가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떡 하나뿐이지만 가진 것은 전부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떡 하나로 받으실까요? 전부로 받으실까요? 전부로 받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황금함 연복계 앞에 예수님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가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넉넉하게 했고 따라오던 과부가 2렙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더 많이 했다 그러셨나요? 과부가 전부를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크기를 보는 게 아니라 비율을 보시는 겁니다. 비율. 내가 가진 게 많으냐 적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에게 얼마나 비중이 있는 거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나에게 이게 전부라면 그걸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마음이 실린 만큼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부에게 바치신 건 사실 고작 떡 하나인데 하나님이 인생 전체를 바쳤다고 봐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울 때 찾아오는 건 사실 우리에겐 복이에요. 내가 사실 드릴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만약에 뭐 내년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봉사하는 거지만 나에게 정말 이게 어려울 때라면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시는 거죠. 내가 드리는 헌금이 별로 안 되는, 얼마 안 되는 액수지만 어차피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다 그래서 부자 될 것도 아니지만 이것이 나에게 아주 큰 거라면 하나님은 그 크기만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 뭔가가 없고 부족하고 그런 것이 절박한 것이 하나님 앞에 가면 더 큰 영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엘리야 보고 준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보고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큰 것으로 보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인이 얻은 진짜 복은 음식이 아니에요. 뭐죠? 아들이에요, 아들. 17절에 보시면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알타가. 그래서 이 엘리야가요. 19절에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을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22절 2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는. 진짜 복은 양식이 아니라 죽은 아들을 다시 얻은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떡 하나 주고 집에 모신 이것이 생명을 조금 흉년이 끝날 때까지 부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을 운명에 있는 아이를 살려주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만약에 그때 거절했다면 아파 죽기 전에 굶어 죽었겠죠. 그러나 영접을 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도 않고 아파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 순간의 어려운 결정이 얼마나 큰 복을 가지고 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헌신하면 천국 가서 복 받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마음의 동기가 안 돼서 문제입니다. 천국 가서 받는 복이니까. 그러니까 땅에 있을 때의 어려움을 천국 가서 받는 복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순간순간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죽음 너머의 일이니까 마음의 동기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성경에서 약속은 내세에서의 복만을 약속하진 않았습니다. 금세에서도 복을 받고 내세에선 영생 받는다 그랬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자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죠. 여기 딱 그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동안도 복 주십니다. 절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굶어 죽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이렇게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과부의 가정에 정말 큰 복을 주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그리고 그 순간의 결단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17장의 등장인물이 총 3명이죠. 엘리야와 과부와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아들입니다. 아들. 죽은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여기 엄마 입장에서는 참 기쁜 일이지요. 그래서 엄마 입장에서 보면 죽은 아들이 살아난 경험을 한 거고,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 죽은 사람을 살린 경험을 한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요 세 사람 중에 누가 가장 큰 경험을 한 거죠? 엘리야입니까? 엄마입니까? 아들입니까? 아들 자신이잖아요. 다른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걸 목격한 거고, 이 사람은 직접 죽었다가 직접 살아난 거잖아요. 급사한 게 아닙니다. 이 아들이 급사한 게 아니라 앓다가 죽었어요.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딱 끊어졌습니다. 이 아이의 나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제 젖 먹는 아이가 아니라 떡 먹는 아이니까 최소 어린이 정도는 됐겠죠. 그리고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들고 다락방에 올라갔으니까요. 아이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한번 좀 생각을 해봤어요. 17장의 사건을 이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빠가 없고 이제 엄마랑 살아요. 근데 근근히 사는데 이제 농사가 안 돼요.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엄마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얘야, 음식이 요거밖에 없다. 우리 도와줄 사람도 없다. 이제 요거 먹고 죽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 그리고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어린아이의 마음은 또 어땠을까요? 참 비참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털 많은 아저씨가 하나 와요. 자기 집에 가지고 그 떡 놔줘라 그럽니다. 근데 엄마의 신앙으로 그걸 선택을 해버렸어요. 아마 이 아저씨가 떡을 먹고 있을 때
그걸 쳐다보는 아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진짜 좀 이렇게 원망되고 이해 안 되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지나니까 막 가루가 막 나오고 기름이 나오잖아요. 아이가 볼 때도 이건 참 신기한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이제 집에 있는 동안 그냥 먹고 작업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엘리야랑 교제하고 이제 이 아이에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줬겠죠. 근데 어느 날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제 시름시름 앓고 생명이 꺼져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 중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 일을 어린아이의 입장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와 사별하는 그 순간도 지나가 버렸죠. 근데 다시 눈을 떴습니다. 눈을 딱 떴는데 가장 첫 번째 본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위에 엎어져 있는 아저씨를 딱 본 거죠. 그리고 그 아저씨의 품에 안겨서 엄마에게 이렇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극적인 경험을 하는 사람은 이 아이죠. 이 아이가 나중에 커서 어떻게 됐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엄마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믿는 이제 훌륭한 일꾼이 됐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이 과부가 결단이 참 어려웠던 이유가 있잖아요. 자식 때문에. 내가 신앙적 결단을 내 믿음으로 할 수는 있지만 이것 때문에 이 아이도 좀 어려움을 같이 겪어야 되니까 그게 마음에 걸렸던 거잖아요. 근데 죽은 아이를 이렇게 넘겨받고 나서 이 엄마가 가장 인생에서 잘한 일을 뭐라고 생각할까요? 그때 엘리야를 영접한 거죠. 아이에게 한 끼 식사, 떡 하나, 그거 안 주는 결단은 했지만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경험을 했으니까요. 더 큰 걸 얻었잖아요. 그래서 부모 입장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 뭔가 결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영향이 이제 아이들에게도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부담을 같이 좀 져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결단이라면 그건 절대로 우리 가족 누구에게도 손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나서 엄마들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애가요,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는 애가 이제 그 밤에 일찍 자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이제 패턴이 깨집니다. 초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집회 끝나고 집에 가면 뭐 9시, 10시 되고 늦게까지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 아이의 패턴에 맞춰야 됩니까? 아니면 이제 우리가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뭐가 답일 것 같아요? 1번은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그런데 믿음에 따라 하는 건데 정답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이 교회를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어릴 때 입장에서는 끌려다녔습니다. 근데 그게 제 운명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도 제 아이를 낳을 때 아이를 이제 낳고 얘도 패턴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건 네 운명이다. 그러니까 운명을 받아들이고 부모의 패턴에 맞춰서 교회의 패턴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마음속에 예, 말은 안 통하지만 얘기를 하고 그렇게 키운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 됐는데요. 지금은 이제 상관이 없게 됐죠. 저는 그때 그 결정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끌려다닌 게 아니라 네가 우리 집에 태어난 거는 운명이죠. 그리고 복이잖아요. 그래서 그 한두 주 정도 어려워지는 거 그런 거 너무 이렇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다고 아이가 잘못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희도 이제 건축을 지난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착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이렇게 좀 작정을 하고 이제 올해 9월에 착공식을 하고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작정이라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이 어른이 한 거의 250명 이상 돼요. 근데 지금 공사 비용이 꽤 큽니다. 그래서 작정을 하고 이제 총 예상 금액이 나오면 대강 내가 얼마만큼 해야 되는구나 하는 것도 계산이 저절로 좀 되잖아요. 제가 올 때 이제 화성교회가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얼마 안 되는 재산이었지만 거기서 이제 작정을 한번 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화성 온 지 7년 됐습니다. 올해 만 7년입니다. 근데 이제 건축을 하니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진 건 다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작정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건축위원 작성을 하고 어, 전체 작성을 이제 했는데 첫 번째 할 때는 목표 금액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임원 모임 때였는데요. 임원 모임 끝나고 작정하고 결과 보고 이제 귀가하려고 이제 저와 저희 자매하고 애들은 제 방에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저는 끝나고 이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작전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좀 논의를 했었어야 돼요. 좀 더 이 상황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할 건가를 교제를 했어야 돼서 당장 집에 못 간다. 좀 더 기다려라. 비상사태다. 그리고 제가 회의를 하러 갔거든요. 근데 제 아이가 왜 비상사태예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이제 첫애가 2학년 때였습니다. 작년 말이었습니다. 왜 비상사태예요? 엄마한테 설명을 들어라. 그리고 저는 이제 갔죠. 근데 설명을 했어요. 이제 교회당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금 부족하게 됐다. 그래서 그거 교제하러 가신 거라.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들은 겁니다. 엄마, 그럼 제 통장에 있는 거 다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얼마 없었어요. 한 8만 원인가 있었어요. 얘는 전 재산이니까 그거면 되는 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줘봐야 얼마나 큰 도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가만히 이제 들어보니까 경험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그러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집에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부족한 걸 어떻게 하겠어요? 있는 사람이 더 해야죠. 마음 있는 사람들이 더 해야죠. 근데 가진 건 다 했으니까 이제는 뭐 할 게 없잖아요. 그럼 이제 줄여야죠. 내가 원래 살던 이런 규모를 줄여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집으로 가면서 자매랑 교제를 좀 했어요. 뭘 줄일까?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니까 이제 그 첫째가 그 운동을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좀 시켜보려고 부실해가지고 운동을 좀 시켜보려고 뭔가를 이제 하나 시키는 게 있었어요. 학원을 하나 보내고 있었는데 한 적응을 잘 하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딱 쳐다봤습니다. 그날이 이제 한 달 딱 그 다닌 날이고 저기 달달이 결제를 하니까요. 달이 끝나는 날이고 이제 그 다음날 월요일에 이제 다시 등록을 해야 돼요. 공교롭게 딱 그때 경기에 있더라고요, 그날이. 그래서 첫째한테 야, 너 학원 안 다녀도 돼? 물어봤어요. 학원 안 다녀도 돼? 교회당 지으려면 당분간 못 갈 것 같은데 그래도 돼? 그랬더니 한 2초 망설이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까지만 갔다 와라. 내일까지 하고 그 다음날 이제 하는 거니까 내일까지만 이제 하고 일단은 이제 좀 멈추자. 그랬더니 그러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제 그때 많은 생각이 오갔죠. 부모가 희생을 하죠. 교회 생활을 하면 부모가 희생을 하는데 이 부담을 그 아이에게도 좀 느끼게 해야 되나? 아니면 부모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네는 살던 대로 살아라 하고 뭔가를 보호를 해줘야 되나? 그 마음에 좀 갈등이 잠깐 있었어요. 근데 결론은 이제 금방 내려졌습니다. 해야 된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이 신앙을 배우는 거니까 아이가 당장 동의는 되지 않아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이거는 배워야 된다. 그래서 대단히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좀 불편함을 같이 겪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녀와서 이렇게 마지막 이제 다녀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쉽지 않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교회를 위해서라면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 아이에게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다음 달에 이제 찬양제를 해요. 그래서 구역에서 이제 주의 가정이라는 곡을 선정을 했거든요. 첫 번째 가사가 그렇습니다.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같이 부르니까요. 가사를 학습을 시키고 있어요. 근데 자매가 이제 가사 외웠나 확인해 보려고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이러면 이제 다음 가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얘가 이거를
가사를 외웠는지 확인하는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질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그랬더니 우리 가정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말이 좀 더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부모 입장에서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큰 결심할 때는 자녀가 고려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된 거라면 미안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당장은 어렵지만 결국은 그 아이에게도 복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그렇게 컸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불편한 건 있었지만 제 인생으로나 제 신앙으로나 손해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결단도 분명히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여자가, 이 여인이 정말 그 잠깐의 결단을 통해서 큰 복을 받잖아요. 아이도 살고 목숨도 건지고 이 두 가지는 진짜 큰 복이에요. 근데 이 여자가 받은 진짜 큰 복은, 가장 큰 복은 이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이 여인을 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렇게 만나셨을 때는 이 여인과의 시차가 꽤나 많이 나는 시간이 한 850년 간격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이전의 여자를 언급을 한 거예요. 850년 전 정도의 여인을 언급을 한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그동안 어디 있다 오셨어요? 이 땅에 오기 전에 천국에 있다 왔잖아요. 이 여인은 어디 있어요 지금? 예수님 말할 그 시점에 천국에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까? 같이 있다 온 거죠. 아시는 겁니다. 이 여인을 아니까 언급하죠. 한 거죠. 예. 그게 정말 큰 복 아닐까요?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죠. 인생 가운데 내가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아니면 뭔가 살면서 이제 자녀가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도 분명히 복이지만 정말 진짜 복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수백 년이 지났지만 회자되고 우리에게는 교훈을 주죠.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35절. 11장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이 여자가 누굴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았다. 여자들, 그러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제 아들이 살아나는 경험을 한 여자가 과부와 수냄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성경에 두 번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두 번이나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이 기억하는 아주 믿음이 좋은 여인의 표본,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본받아야 될 표본으로도 꼽히죠. 진짜 복은 이거예요. 영원한 영광을 얻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 이 여자가요, 아이가 죽었을 때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왜 우리 아이가 죽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 우리 집에 와서 내 죄를 기억나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말 같아요. 근데 배경을 알고 보면 좀 이해가 돼요. 이 여자는 시돈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알기 전에 누구 믿었을까요? 바알 믿었겠죠. 하나님을 언제쯤 알게 됐을까요? 이게 결혼을 했는데 바알을 섬기는 사상이 이스라엘로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고,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반대로 이렇게 또 역으로 수입이 됐겠죠. 표현은 좀 그렇지만 전파가 됐겠죠. 아마 그때 알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과오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죽었을 때는 그 벌어진 사건과 자기의 삶이 대번에 인과관계처럼 연결이 되죠. 하나님이 왜 내 죄를 떠올리게 해서 이 아이로 죽게 하셨는가? 꼭 이제 내 이 벌어진 사건이 자기 잘못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이렇게 느껴진 겁니다. 그런 운명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죽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빛나는 인생이 됐습니다. 우리예요. 우리도 너희가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도 없는 자이었더니,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다가 지옥 갈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도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왔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에게 그 기회를 주실 겁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만날 때마다 없지만 우리도 비록 가난하지만 그리고 가진 게 없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 순간순간 올바른 결단을 하다 보면 결말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좀 빛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